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13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알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가장 옳은 길임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무엇을 하든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울타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던져놓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금 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얼마나 긴장되고 어려운 시간일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오랜 시간 준비했던 것들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도 주님께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환우들 중에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또 전이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진 몸일지언정 주님의 사랑은 크오니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를 돌보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지칠 때마다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허혈성 대장염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아들과 피부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또 넘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의 딸 또한 기억합니다. 각각 알맞은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마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몬에게도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간밤에 또 잘 주무셨죠? 네, 오늘 이 아침도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루를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낯선 곳을 가시고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과 그리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아파트 옆집에서 저희 딸을 위해서 이제 인형을 하나 선물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쁜 토끼 인형을 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해서 얼마 후에 이제 좋은 쿠키를 가져다가 이제 옆집에다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옆집과 그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같이 이제 이사 온 지는 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또 제가 또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기가 굉장히 멋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한테 이제 제가 이걸 갖다 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항상 만나기가 이제 두렵기도 하고 또 예전에 유행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해서 자만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관계든 간에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고 편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제 짧은 목회 여정 가운데 다행히도 저는 참 많은 그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목사님도 많이 보았고 낯설어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정말 적어도 목사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샤이하고 부끄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을 또한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인가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많은 교회 사람들로부터 배운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역할을 아마도 못했으리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나 그리고 많은 이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믿음과 은혜 안에 있을 때 저의 부족한 기질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또 그 본래에 있었던 그 부족함들은 채워지고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강점들이 결합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부끄러움 없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마음들을 갖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저의 어떤 감정적인 태도나 기질적인 그런 차원과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확히 그가 가리키고 있는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난이 무엇인가 하면은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견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타나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그것을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난받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이나 당시 로마 시대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는 부끄러워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 신문들을 보면은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실리거나 아니면 TV에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소식은 일종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 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울타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징과 같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나 로마인으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할 만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상에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극복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육신과 그리고 영혼이 완전히 부활하게 되는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운 사람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 때문에, 기질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사회적인 통념과 사실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저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나 위치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원전부터 예비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은혜 안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질시받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세 번역으로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복음으로 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네시보로에 대한 말씀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제 바울 또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 이제 온갖 감옥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을까? 내가 바울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 갇혀 있는지 압니까? 라고 수소문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 역시도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유대적으로나 부끄러워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이 바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일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 소명이라는 단어는 직업적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너가 내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지키기 위하여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로 향하든 어디로 가든지 우리 앞에 부끄러운 일이 찾아와 나타난다라고 할 때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표지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부끄러운 길이지만 아름다운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과 판단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복음으로 하여금 저희가 그것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주 안에 있다면 저희들 주님을 통해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길을 가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